아니라 또 화요일 새벽입니다. 주님 전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21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에스겔 어저께 20장 마지막 부분은 또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오늘을 또 보면은 21장에 들으면 또 다시 이 심판의 말씀인 것을 저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은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더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오늘 이렇게 심판의 말씀, 칼에 대한 말씀 저희 읽기만 해도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긴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왜 이스라엘에게 또 계속하여 반복되었는가? 오늘 내용의 주된 그 요지는 이 하나님의 칼이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향하여 뒤쫓아갈 것이고 결국 그것이 그 백성과 이스라엘을 향해 임하게 될 것이다. 즉 심판의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그 두 절만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1장 4절입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르니. 5절이요.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한번 이렇게 뽑혀서 그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면 다시 그 목적과 방향을 성취하기 이전까지는 꽂히는 법이 없다 하라. 그 말씀이 4절과 5절입니다. 또 14절, 15절에도 계속하여 심판의 말씀이 나와있죠. 그러므로 이 칼은 죽이는 칼이다.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다. 15절에는 내가 그들을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모든 성문을 향하여 그 칼을 세워놓는데 그 칼이 얼마나 서슬이 퍼런가. 멀리서도 번쩍번쩍 그렇게 성경이 이 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칼이 바로 번개 같기도 하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워서다. 그렇습니다. 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칼의 목적은 물론 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호신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을 다듬거나 공구로도 이 칼에 쓰이기도 하지만 그 칼의 가장 그 기원으로 올라가서 이 칼의 목적을 따져본다면 이 칼은 죽이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칼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대적이 아닌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향하여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가끔 이렇게 꿈을 꾸시는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 꿈이 어떤 적에는 매우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꿈에서 깨어나면 그 꿈이 어떤 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물기는 하지만 저희 인생 가운데 그 꿈의 내용이 어떤 유쾌하지 않은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가령 예를 든다면 누구로부터 내가 쫓기고 있는 꿈입니다. 나를 쫓는 사람이 흉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나와 싸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꿈속에서 나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 꿈에서 나를 쫓는 그 사람이 항상 어디까지 다가옵니까? 이 영화 속의 한 장면과 같이 바로 그 나를 쫓아오는 그 사람이 어디까지 오는가? 바로 내가 숨어있는 바로 그 옆까지. 꿈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나를 찾아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간발의 차로 나를 찾아내지 못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꿈에서 탁 깹니다. 아유 꿈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다행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유란 거에 대하여 내가 누군가로부터 지금 쫓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깨달아 보시죠. 다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정말 가정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 새벽 예배 드린 후에 저 문 밖에서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묶이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심지어 사람이 나를 향하여 쫓아오고 나를 향하여 이렇게 구속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물과 같이 두려워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칼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 21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아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 재앙의 말씀, 칼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말씀을 들으는 사람은 각 마음이 녹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손이 발발발발 이렇게 떨리게 되며 각 영이 쇠하여지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매우 두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녹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이 사시나무가 떨리듯이 달달달달 떨리며 우리의 손이 가만히 아무리 진정을 하려고 해도 이 손이 진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것을 에스겔 21장 7절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사람의 추적과 사람의 추격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여 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주 속에 들어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대 속에 들어가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천더미 낙엽 사이에 바위 틈에 숨는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백사장의 모래알 속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난은 피해갈 수도 없고 피하여 숨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신이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지만 그에게 그의 스스로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스스로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주님, 제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너가 왜 지금 부끄러워하느냐? 예, 주님, 저 여자가 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을 먹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스스로의 죄악을 고백받기를 원하셨고 또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아담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여자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자.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원하신 그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예, 이 여호와의 칼이 이제 임하게 되자 그때 이 인자의 이 에스겔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탄식. 오호라 통제라 이러면서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널쩍 다리를 칠지어다. 예,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기도할 때 이 널쩍 다리를 쳐가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남아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의 칼이 이 백성을 향하여 다가왔을 때 오늘 에스겔의 반응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응은 어떠한 반응인가? 바로 회개하는 자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슬피 탄식하라. 두 번째로는 널쩍다리를 치며 슬피 부르짖어 울지어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무슨 말인가? 이 탄식과 통곡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고난과 심판 또한 우리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고난 뒤에 찾아오는 긍휼과 은혜 또한 우리를 절대로 비켜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고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고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널쩍다리를 치며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다시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로 이 고난 가운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 인생의 목적이시며 저희 근원이시며 정말 저희 인도자 되어 주신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탄식과 그 통곡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 뒤에 무엇을 예비하시는가 반드시 주시는 그 긍휼과 은혜가 있는데 이 긍휼과 은혜 또한 우리를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저 바닷가의 백사장의 모래알 속에 숨어 있든지 우리가 바위 틈에 숨어 있든지 저 하늘에 있든지 이 땅에 있든지 어디에 갈지라도 우리가 주의 영존하시는 그 현존의 임재를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 현지와 임재 앞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이 새벽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제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의 때에 이 심판의 때에 주님 주의 자녀를 진멸하지 마시고 주의 영을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촛대를 우리에게서 옮기지 마시고 주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정말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꿇어 엎드려 주님의 그 영존하신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현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에스겔과 같이 우리가 통회하고 탄식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 나아감을 간구하고 촉구할 때 하나님의 그 고난 뒤에 찾아오는 긍휼과 은혜는 우리를 비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칼이 아닌 고난이 아닌 그 뒤에 숨겨진 은혜와 축복을 끝까지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8월 또 2019년도 하반기 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